혹시 가덕도를 아시나요? 예, 저는 가덕도를 모를 것 같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청빙하면 간다였거든요. 예, 가덕교에서 청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요. 가덕교에서 청빙하니까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기도해 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왜 그런 기도를 했냐고, 하나님 그 시골 교회로 갈까요라는 기도는 시작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하신다고. 예,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했다고. 그래서 청빙받아서 가긴 갔습니다. 갔는데 115년 된 교회거든요. 예, 115년 된 교회인데 할머니들 한 3, 40명 나오는,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 시골 섬마을은 거의 어르신들 밖에는 없는 교회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있는 교회에 부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동안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전도 행사 하자고 하면 전도에 관계된 설교 본문을 찾아서 설교하고, 목사님이 행사를 하자 그러면 그 충성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설교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덕교회를 가니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첫 인도하게 됐는데 새벽 기도에 할머니 두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작년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담임이 되어서 첫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문을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오기 전에 준비를 다 끝내셨대요. 구약을 다 끝을 냈는데 신약 해보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저희 12년 동안 저희 교회 표어가 됐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두 가지 일을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가덕교회가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한번 그 PPT 한번 띄워 주실래요? PPT 제가 파일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음 하시면 교회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을 세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열방의 자손을 세우고 다윗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운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날 할머니 두 분 앉아 계셨는데 가덕교회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일어나고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두 분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목사가 설교했는데 서로 피드백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가덕 고신교회는 아멘 안 하는 교회인데 목사 설교를 듣고 두 분이 얘기를 나누시길래 제가 너무 좋았어요. 목사 설교에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이 되어서 첫 주일 설교 때 이 말씀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나와 계신 할머니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막 얘기를 나누시고 옆에 사람 얘기를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첫 설교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은. 마치고 사택을 갔는데 장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가 청중 분석을 못 해가지고 할머니들 앉혀놓고 열방을 섬기는 자손 얘기를 하고 애들은 아무도 없는 교회에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눈 감고 설교했다고. 제가 하마터면 그 설교 하자마자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제가 생각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하나님한테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들어보시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가 이제 대학 3학년이고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24살, 21살, 막내가 13살, 6학년입니다. 막내가 가덕에 가서 태어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걔가 태어나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15년 만에 애기 처음 봤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만 11년 사역을 했는데 유아 세대를 39명을 뒀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회 들어오는 길이 저는 저희 교회를 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나와 봅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는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 100년 전 제가 강서구청, 부산의 강서구청의 강서 지역 100년 전 사진 전시회를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건요, 가덕도의 100년 전은 지금하고 똑같더라고요. 지붕만 바뀌었어요. 지붕만. 그래서 저희 들어오는 길이, 내비를 찍어 오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비를 못 믿으시더라고요. 이 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야 저희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올라오는 길은 그 논으로 올라가는 논길이에요. 논길. 그래,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서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그 말씀을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가덕교회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 같아요. 욕을 거룩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게 논길이잖아요. 오른쪽은 논이고 왼쪽이 약간 낭떠러지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본능적으로 약간 논 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면 빠져요. 그러면 경운기가 와서 끌어내줘야 돼요. 그래서 오실 때 이렇게 감 잡아서 가운데 좀 지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나와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덕교회 가는 길은 천국 가는 길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덕교회 오는 길도 안 좋고요. 가덕교회는 제가 그 받은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는 몰랐어요. 말씀만 주셨지.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가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재정이 있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요. 교회의 사명이 세계 복음화가 맞냐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아직은 아니고요 라고 얘기하면 아직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네 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시골 교회는 대부분 그 도움을 받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가니까 예산 행목들은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예산이 없어요. 물었더니 도시교회가 와서 다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재정을 다 들고 와서 여름 성경학교 뭐 행사 다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예산은 없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청년이 한 4명, 5명, 하여튼 몇 명 있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좋은 아이들이 그 고향교회 남은 줄 알았더니 도망 못 가고 남은 애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면 서면은 안 남아 있어요. 그랬는데 얘들이 남아 있을 때 보니까 장로님 딸이 남아 있고요, 직분자들 자녀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마 직분자 자녀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가고 남아 있더라고요. 늘 붙잡아 놓는 거예요. 올해만 봉사를 해라, 올해만 봉사를 해라. 그랬더니 다 노처녀를 만들어 놓을 상황이더라고요. 시집 보낼 생각이 없더라고요. 얘들이 가고 나면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시집 보내버렸어요. 다 시집 보내버렸어요. 저희 교회에 사람이 없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늘 교회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키워내고 민족의 지도자를 키워낸다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알더라고요. 이 목사가 자기를 부려먹을 건지 자기를 키워줄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와 열방에 섬기는 일꾼이 될 기회가 있으면 걔를 훈련 보러 보내야 될까요? 가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가야 된다 했죠. 제가 다 보내버렸어요. 그랬더니 훈련 잘 받고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고 또 훈련 받을 놈을 데리고 다시 훈련 가고, 우리 교회 훈련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시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골 교회, 지금은 저희 교회 이제 출석이 한 150명 정도 출석하는데요. 청년들이 한 30, 40명 출석하고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한 70명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공동의회 때 유치원을 하나 하기로 결정을 하고, 유치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노인정 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관도 12채를 더 만들어서 교인들이 자기들이 480평 건축을 하겠다고 공동의회 안건을 내더라고요. 저는 줄이라고 얘기하고 교인들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결정을 했는데 공동회의가 2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냥 자기들이 안건 올라가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안건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동의 제청 가부 물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관이 10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0채가 있고요. 저희 선교관에 오시는 분들은 계시는 동안의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인터넷비, 전화비, 쌀, 부식 우리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0가정 와 계시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님 자녀들이 선교지로 못 돌아가고 한국으로 다 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아들이, 저희 딸이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에 가야 되는데 숙소가 있는지. 저희는 이미 저희 교회 모든 사역을 다 교인들이 이제 받아서 합니다. 선교팀장도 있고 노인 사역팀도 있고 청소년 사역팀도 있고 다 팀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팀장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팀장님이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하고 거의 10년을 살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그 다음 안식년을 예약을 하고 가세요. 지금 예약하지 않으면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뒤, 3년 뒤에 오실 예약을 미리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벌써 11년째 이렇게 오고 계시니까 거의 저희 가족이 돼 있죠. 그래서 아들이 누군지 알고 딸이 다 누군지 아는데 저희 선교관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급하게 선교관을 다 구해서 또 5채를 다 구해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들 다 오게 하고 머물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와 있습니다. 이번에 10채가 있는데 건축을 12채를 더하면 선교관이 이제 22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 선교관이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마치고 나면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그 선교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물어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지금 그래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후원합니다. 구역에서 하고 기관에서 하고 개인 후원을 하고 해서 지금은 1년에 저희가 후원하는 금액이 한 3,600만 원 정도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선교관에 들어오는 모든 비용들은 다 무료인데 교인들이 선교관을 12채를 더 만들려고 생각하고 좀 미련스럽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때문에 선교관을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가 저는 모르는 교회였는데요. 저희 교회가 그걸 한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관을 시작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가 논현동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교인이 한 1,5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저보고 다분히 오후 예배 설교를 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제가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인천까지 오후 예배를 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휴가라고 그랬더니 휴가를 인천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인천으로 오라고 해서 저희 가족이 휴가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가 선교관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관에 저희 식구들이 머물렀는데 설교를 수요 예배를 하고 나니까 선교 팀원들이 아마 그 선교관을 섬겼나 봐요.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마치고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려고 남아 계시더라고요. 설교는 30분 했는데 그 대화는 한 2시간 했습니다. 얼마나 질문할 게 많은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덕교회가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교인들이 상처를 너무 받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가덕교회 목사님을 수문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니까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교관 비품이 파손됐다는 거예요. 이걸 물려야 되는지,
선교관 비품이 분실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다시 채워놔야 되는지, 전기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는지, 그리고 좋은 선교사를 받을 방법이 뭔지 이렇게 질문을 다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선교관의 물건이 파손됐습니다. 제가 질문 한 20가지를 하는데 답은 한 가지만 했습니다.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물건이 분실됐는데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전기세는요. 아들이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한 20번 그렇게 답을 하니까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야단을 쳤어요. 왜 교회가 숙박업을 했냐고. 여러분, 그 업종 중에서 제일 힘든 일이 숙박업하고 식당입니다. 그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저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을 선교 사역으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가족으로 받았지. 그래서 물건이 파손되면 안 다치셨냐고 물어보고, 물건이 없어지면 그 물건을 좋아하시나 보다 해서 바리바리 싸서 보내주고, 전기세가 나오면 받을까요? 아닙니다. 가덕교회는 한 번도 선교사님들을 선교 사역으로 우리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잖아요. 우리 다 형제 자매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가 온 거고요, 우리 삼촌이 온 거고요, 우리 아들이 오고 우리 아버지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다 8명쯤, 8명, 10명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키웠을까요? 자녀들을. 그게 교회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선교관을 줄여가야 돼요. 선교관 한 채 할 때마다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번에도 저희가 선교관을 더 늘리면서, 사실은 저희 교회가 선교헌금을 하면 선교헌금 한 개 선교관을 렌트해서 잡는 걸로 들어갑니다. 세 채를 지었는데 짓고 난 다음에 더 지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지을 테니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아예 저희 집 교회 근처에 있는 집들을 다 렌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이 들어오면 그 선교헌금으로 그 집들을 다 렌트해서 월세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그 선교사님 자녀들 때문에 선교헌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잡아서 하지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헌금이 한 600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선교관을 잡았더니 선교관 5채 중에서 3채는 가덕도에 있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투기하느라고 집을 이렇게 사놨어요. 문제는 투기가 안 돼가지고요, 이게 집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팔릴 때까지 우리가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그냥 우리가 쓰기로 한 거예요. 전기세 수도 관리비 내고 우리가 쓰기로 하고 갔더니 전기가 엉망이더라고요. 살려고 지어놓은 집이 아니고요, 투기해서 팔려고 지어놓은 집이 돼가지고 전기가 엉망이에요. 콘센트를 하나를 꽂고 2개를 꽂으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2집을 전기공사를 다 끝을 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월세를 했더니 3룸은 한 달에 50만 원 달라 그러고요, 2룸은 한 달에 3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8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교헌금 남은 게 월세 한 6달만 내면 끝나고 없을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랬더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한 3개월 지났는데 그럼 점점 이 돈이 그 월세만 나갈까요? 전기세, 물세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2채 월세 관리비를 치면 월 거의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제가 봐도 한 5달만 지나면 이제 그 돈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보고를 받는데 그 600만 원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3개월 지났는데 계속 6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부모들의 마음이었잖아요. 언제나 우리 돈 있어서 아이들 키웠나요? 돈 없고 아무 가진 게 없는데 아이들 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다 하셨잖아요. 교회가 가정이고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냥 선교사님들을 잘 섬겨서 잘 섬기는 교회 다
라고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교회가 뭔지를 알았어요. 가덕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안 있으려고 해요.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 다들 큰 교회로 가려고 하든지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시는 선교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저 아프리카와 남미를 다 넘어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크고 교회 안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중에 목사님, 교회가 맥도날드 체인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가덕교회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좋아해요. 교회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교회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굉장히 크구나. 가덕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제가 버렸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뭘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가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는 거 익숙하더라고요. 낯설어 하지 않고 익숙해서 잘 다녀옵니다. 청년들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외국에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받고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인터내셔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니까 가덕교회니까 가덕교회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고 배를 타고 내려서 1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교회거든요. 여기에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가덕교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지금은 되니까 가덕교회니까 된대요. 그 말은 우리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시는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서울은 한 채 10억씩 하거든요. 가덕교회는 시골이니까 집들을 다 구할 수 있어서 좋죠. 우리는요,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면 할 수 없는 모든 조건이 있더라고요. 일단 위치적으로 너무 안 좋고요. 구성원들이 115년 된 할머니들이시고요, 교회.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걸 하는 모든 조건으로는 안 맞는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참 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이 코팅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얼마냐 물었더니 7만 원쯤 한다고 해서 장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사야죠. 그 다음 주에 재직회를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코팅기 사는데 재직회를 열었는데 알고 봤더니 5만 원 이상 지출은 재직회 통과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교인들이 다 점심때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 양념통 하나 없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알았어요. 교인들이 점심 식사 대접을 할 때 자기 집에서 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고 집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비품이라고 청구하는 법이 없어요. 청구하면 뭐 해야 되죠? 재직회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골 교회가 할머니들 30-4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내 사례를 주지? 그 비밀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돈 모으는 방법 아시죠? 안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헌금 들어오는 게 딱 제 사례 주면 끝인 거예요. 시골 교회는요, 자립이 뭐냐면 목회자 월 사례를 주면 그게 자립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 5만 이상 지출에 재직해야 하는 교회,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로 가능한지를 알았어요.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비밀이 그 다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이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절을 하고 그 주에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가덕교회가 이런 일을, 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게 가능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당연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자꾸 우리 편의 상으로 끌고 오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영어로 하면요, God with u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죠. 한번 그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두 가지.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교회가 열방을 섬기는 일꾼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하려면 그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거니까 하나님 우리 편 대주세요 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제가 이해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 서로 돌려 쓰시나요? 우리 남편 이러잖아요. 내 남편 그러지 않고요, 우리 남편 이렇게 해요. 그죠? 그리고 나라를 뭐라 부르죠? 그렇죠. 내 나라 불러요? 우리나라 불러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의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나도 모르게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교회와 함께 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교회와도 함께 하지만 모든 민족교회를 나오지 않는, 믿지 않는 저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하고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 나간 아들 같은 그 아들하고도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교회 교인들만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 안 나오는 저분들은 미워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집을 나간 그 탕자 같은 그 아들은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이 모든 민족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집을 나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게 화살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고 싶어서 주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그 안양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제 고향이 마산이거든요. 마산인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 목사, 내가 김장을 했는데 김장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안양에 있는데 김장 가져가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어떤 말이 요만큼 나오더라고요. 어떤 말이 요만큼 나왔을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아니, 택배로 보내주면 7,000원이면 끝날 일이잖아요. 제가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여자랑 한 25년 살아봤거든요. 여자들의 언어는 굉장히 놀라워요. 김장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맞죠? 얼굴 보자는 얘기더라고요. 아니, 그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김장했다는 말이 얼굴, 그 남자가 눈치도 못 채고 거기다 대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자 살면서 여자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를 해요. 다는 모르는데 몇 마디를 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김장을 가지러 갔습니다. 기름값, 통행세, 뭐 그것만 들고 와야 되나요? 뭐 들고 와야 되죠? 그죠? 봉투 드리고 한 50만 원 쓰고 왔어요. 그 사 먹으면 훨씬 싸게 치는데, 어머니는요 뭐든지 주고 싶어서, 근데 왜 주려고 하냐면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 건수 잡아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을 받고 싶어 할까요? 받기 싫어할까요? 받기 싫어해요. 김장했는데 가져가, 안 가요. 내가 그거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그 전화 오면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복을, 화면 보여주세요. 복을 이렇게 받잖아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복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집 나간 탕자 같은 그 사람들은 안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안 주실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주시는 거예요.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을 믿는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심부름시키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하고 전도하죠. 저게 전도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를 해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되죠. 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제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구제를 하지만 저 차이가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주려고 하는 거 안 받으니까 대신 심부름시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구제는 누구 걸로 한 거예요? 지 걸로 한 거예요. 피 같은 내 돈을 떼서 이 사람을 도운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제가 강도사로 있을 때 집에 있으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왔다 가셨어요. 기도했는데 이성수 강도사한테 뭘 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봉투를 하나 줬어요. 돈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기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았어요. 제가 사례 70만 원 받을 때 봉투에 2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게 재정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데 하나는 얼굴 보자고 저희한테 쓰라고 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죠?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있어요. 물론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것이 있고요. 다른 사람 심부름하라고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의 3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받은 20만 원은 하나님이 저 쓰라고 주셨을까요? 심부름하라고 주셨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쓰라고 주신 줄로. 그 남의 돈이라고 다 쉽게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죠? 이게 저 쓰라고 주셨는지 심부름하라고 주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집마다 달라요. 그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집 기준이 뭐냐면 음식을 받든지 돈을 받으면 하루 이틀 안 써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안 써보면 그게 우리 쓸 돈인지 이틀을 안 써보면요. 심부름해야 될 돈인지가 나와요. 제가 20만 원 받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만 기다려 볼게요. 하루 줄였어요. 이틀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줄였어요. 근데 그날 점심 때 오전에 제 후배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한참 놀고 점심 먹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 다음 달에 선거 나간다는 거예요. 짜증이 확 나는 거 있죠. 저희 집사람이 안방에 가서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 봉투 그대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딱 들고 나와서 제가 그 봉투를요, 그 친구, 후배한테요,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이 너 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하니까 그 돈을 주고 싶은데 기도 안 하니까 지금 누가 심부름했어요? 애꿎은 멀쩡한 제가 지금 심부름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심부름 시키니? 네가 직접 받아. 이 친구가 선교를 나가게 이제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선교 후원 받으러 다니는 게 어디 국을 다니는 느낌이 들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아니, 선교 나가라고 비전을 줘놓고 선교 후원을 받으러 다니는데 교회마다 문전박대 하더래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새벽기도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친구를 줘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이제 나한테 심부름 시킨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 돈을 주면서 다시는 이런 심부름 시키지 마. 네가 직접 받아. 우리는 전도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돈을 주잖아요. 친구가 물어봐요. 후배가, 아니, 목사님, 형님,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평소에 내가 너를 좋아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사이는 좋아져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무슨 죄에 걸릴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그 서부경찰서 형사였거든요.
이분한테 돈 주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걸 내가 중간에 받아가지고 내가 주는 것처럼 주면 무슨 죄냐 그랬더니 사기죄로 걸린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대요.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주려고 하는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준다고 말을 해야 되지, 그걸 내가 주는 것처럼, 내가 생색을 내는 것처럼 주면 사기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누구랑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래놓고 늘 쌩 까신, 우리말로 자기 표현으로 쌩 까는 분이래요. 가라 해놓고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뭘 알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가진 걸로 할까요? 심부름하는 걸까요? 그러면 개척교회나 시골교회나 미자립교회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부름하는데 돈이 많아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약의 그 성도들을 부를 때 어떤 말이 제일 싫었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이 제일 싫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 우리 선보러 나가거나 미팅을 나갔는데 남자를 보고 왔어요. 소개해 준 사람이 물어보잖아요. 그 남자 어땠어? 착했어. 그건 욕이에요. 착하던데? 싫다는 말이에요. 근데 착한데 뭐까지 하다고요? 아주 충성스럽게까지 하대요. 제일 싫었어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성도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종 이렇게 안 부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렀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안 떼먹을 종이더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 심부름하라고 안 떼먹을 종이 착한 종이더라고요. 제가 그거 알면서 뭘 깨달았냐면, 저는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교회가 선교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전도를 하려면 교회가 부흥해야 돼. 사람이 많고 재정이 많아야 그걸 하지. 그래서 부흥해야 가능해. 아니더라고요. 착하고 충성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그 안 떼먹고 심부름하면 가능해지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선교관을 10채를 하고 오늘 공동회에서 12채를 더 짓기로 했다는 이유 아시겠죠? 심부름하기로 작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심부름하기로 작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한인 교회들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회들이 전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서, 우리 먹는 것도 힘들어서, 다음에 재정이 되면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필요한 걸 쓰고 남은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20만 원 이쪽 심부름하라고 줬는데 내 생활비 다 땡겨 쓰고 다음에 생활비가 남으면 그 돈을 드릴게요 하고 있으면 이게 딱 사기죄로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심부름해야 되는 것 빼고 하나님의 몫을 떼고 나머지가 저 쓰라고 주시는 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맞더라고요. 그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 부천에 있는 우리 교단교회인데 그 청년부에서 저보고 주강사로 오래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심부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심부름하면 하겠습니다. 심부름은 몇 프로를 해야 되죠? 여러분, 5만 원 받아서 전달해 주라고 하면 몇 프로 해야 되죠? 그렇죠. 100% 해야 되죠. 심부름의 원리가 100%더라고요. 은행은 물론 100% 안 하더라고요. 은행은 중간 마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부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이 이제 막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훈련 받는데 제가 자꾸 이제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의 나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가덕교회 목사를 누가 불러줘요?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설교를 한 달이 4주인데 제가 5번 나간 적도 있었어요. 4주인데 4번 나간 적도 있었고요. 근데 딱 부르면 알겠더라고요. 한 달이 4주인데 4번 부르면 우리 청년 4명이 훈련 받으러 갈 때예요. 저는 하나도 안 기뻤어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요, 남의 돈 맡았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1억이 있는데 제일 싫은 돈이 뭐냐면 내일 그 돈 누구한테 줘야 될 돈이에요. 그럼 제일 짜증스러워요. 제가 설교를 가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이게 내 부수입이 돼야 되는데
부수입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더 놀라운 건요, 봉투를 한 4개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받고 장로님이 주시고 권사님이 주시고 한 4개 받으니까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죠? 50%만 할 걸, 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바로 전달을 했어요. 이번 받으면 쟤 주고, 이번 받으면 쟤 주고. 그래서 뭐 집에 안 들어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바로 주고 가요. 그 아시죠? 여러분, 이 헌금할 돈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 사례를요, 제가 써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사례 적게 받고 어려운 사람은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제가 써야 될 이유는 100가지도 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핑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받으면 쟤 주고 이런 다 그랬어요. 그런데 4번을 나갔는데요, 그 달은 3명을 도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으신지. 한 번은 이제 저 쓰라고 주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센스 있게 4번 나갔는데 3번은 쟤 주고 한 번은 저 쓰라고 주신, 역시 하나님이 감각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직장인 신방, 대학 신방을 다니거든요. 갔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그 대학의 동아리 친구 하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 목사님 오셔서 늘 기도해 주고 가는데 니도 기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때 여름 방학 때였거든요. 걔가 저한테 그 동아리에서 아마 선교를 가는가 봐요. 저한테 선교 카드를 주더라고요. 아, 그게 그거구나. 하나님 정말 참 센스 없더라고요. 그 봉투 하나가 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 받고 그 봉투 그대로 주고, 그 청년부 수련회 주황사로 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것도 하나님 심부름하라고, 저는 이제 오라 그러면 그냥 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또 심부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서 했는데, 목금토 2박 3일 수련회 장소가 강화도더라고요. 부천에 있는 교회인데 수련회를 강화도로 갔어요. 강사를 부산의 목사를 불렀어요. 목금토 수련회를 마치니까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강화도에 있더라고요. 제가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주일 준비를 해야 될 목사가 오후 2시에 강화도에 있더라고요. 이거 언제 부산을 내려가지? 이러는데 사례를 주는데요, 20만 원 주더라고요. 2박 3일 주강사 해놓고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받았는데, 일단 이거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놈들을 섬기고 있는 강도사님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런 놈들을 섬기고 있는 강도사님 드렸어요. 사모님 드리면서 맛있는 거 다 드시라고 이렇게 딱 드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는 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그랬는데요, 신실하게 그 다음 해도 저를 주광소로 부르더라고요. 이번엔 설악산, 속초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또 2박 3일 했는데요, 마치고 나니까 여러분 그 봉투가 참 신기하시죠? 봉투 딱 잡아보면 몇 장인지 아시죠? 그죠? 딱 20장 들어있더라고요. 그죠? 10장은 아닌 것 같고 20장. 신실하시더라고요. 그 청년회는 변함없더라고요, 늘. 그래서 그냥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같은 20장인데 느낌이 다른 거 있잖아요. 5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10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 다음에가 제가 휴가였어요. 또 휴가 어디로 가냐면, 저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오라고 하는 데를 가요. 그때는 그 라오스의 선교사님이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라고 하면 가거든요. 가서 그 선교사님을 데리고 휴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휴가를 가면 그 선교사님 휴가를 제 비용 대고 다 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라오스 지역을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운전을 하시는데 약간 왼손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태권도 하다가, 태권도 선교사님이신데 다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스에서는요, 병원 가면요, 여기 아파 갔잖아요, 두 군데가 다 아파진대요. 그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잖아요. 절대 라오스에서 병원 가면 안 된대요. 병원을, 여기 아파요 말을 잘못하면요, 여기를 수술한대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한국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돈이 그 선교사님 비행기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부름 했어요.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누구한테 심부름 해야 되는지 알면요, 정확하게 딱 심부름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랬는데 미국에서 한번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국 그 선교 대회, KWMF인가 뭐 미국에 있는 세계 선교사 한인 대회인데 저보고 강사로 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한테 해야겠다. 가니까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국인이 7,000명씩 모이는 선교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휴턴 대학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니까 이제 교인들한테 얘기했죠. 가서 우리 한인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오겠다고 가서 이제 7,000명 교인들한테 다 얘기를 하려 했더니 문제는 제가 주강사가 아니더라고요. 그 주강사 사이사이에 있는 선택식 강사, 강의 강사더라고요. 200개더라고요. 선택식 강의가. 200개인데요. 제가 딱 가니까 강사라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니까 가니까 모든 분들이 아니 선교대회를 부산에서 젊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신실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다 제 강사라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요일 날 오후 2시가 제 강의였는데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를 가보잖아요. 이름 없는 강사는 한 명도 안 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 오후 2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가득 교회를 알아요. 이성수 목사를 알아요. 목요일 날 오후 2시 때문에 분명히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제 교인들은 다 얘기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같은 방을 쓰고 있는 그 장로님 집사님들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가 강사로 왔다 그랬더니 이분들이요 믿음 좋으시더라고요.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분이 오시게 됐어요. 오시게 돼서 목요일 오후 2시에 딱 갔는데요. 몇 명이 왔을까요? 60명이 넘게 왔어요. 그 강의실 다 못 들어왔어요. 밖에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왜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왜 왔는지를 딱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그 핸드북을 받았는데 핸드북을 딱 펼치니까 그 선택식 강의 200개 제목이 나와 있는데 지금도요 구글에서 이성수 목사라고 치면 그때 그 선교대회 제 강의 제목이 나와요. 그 뭐라고 나왔냐면요, 가득 교회에서 진짜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 제목이었어요. 다른 사람 제목은 뭐 한인교회와 선교사의 관계 이런 좀 우아하고 멋있는 제목이었는데 제 제목만 제가 보낸 강의안 중에서 저희 교회 주제 그 주보에 있는 타이틀 이야기 중에 하나였어요. 얼마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고 있는데 그 강의실을 꽉 차게 온 거예요. 딱 알겠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뭐 좋아할까요? 그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목 보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물어보려 하다가 물어봤더니 그 말 하더라고요. 제목이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그 심부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한인들이 한인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20명, 30명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선교 구제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건 큰 교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 임마누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무 감동받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가 뭔지를.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 봉투 3개 받았어요. 같이 계신 분들이 선택식 강의 듣고 강사가 봉투 받는 사람 처음 봤대요. 500불, 200불, 그래서 다 해서 500불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돈은 누구 써라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은 내가 우리 집사람 생활비를 줘야겠다. 늘 그 심부름하는 거 주님의 몫을 떼고 나니까 제가 늘 생활비라고 주는 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집사람 줘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김해공항 내리니까 밤 11시, 토요일 날 밤 11시 한 4, 50분 집에 오니까 이제 주일날 12시가 넘은 거예요. 그날 제가 그 오전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25명을 데리고 태국 단기 선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살인적이죠. 미국에서 오자마자 주일 예배 드리고 애들 데리고 바로 태국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태국 가는 일정에 그 담당되는 청년들 둘이가 와 있더라고요. 와 있어서 저는 저를 이렇게 그 마중 나온 줄 알았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동 경비가 50만 원 모자란대요. 제가 못 들은 척 했어요. 못 들은 척. 반복해서 2번 더 얘기하더라고요. 본 듯이. 그래서 그 봉투 그대로 줬어요. 했더니 우리 애들은 이렇게 뭐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딱 보더니 500불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서 그대로 받아가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더라고요. 세상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가졌으니까 떼서 주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거 심부름하라고 주는 거 받아서 동생한테 주는 거더라고요. 잃어버린 동생, 집 나간 동생, 아버지 잃어버렸던, 아버지 싫어서 나간 동생,
그거 심부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야지, 아니더라고요. 그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작게 맡기시더니 지금은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떼먹잖아요. 자, 제가 마지막 물어볼게요.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목사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돈 싫어한다고 얘기하면요, 갑자기 목사가 위선적인 목사가 돼요. 돈 정말 좋아해요. 저보고 돈 주라 그러면 돈 주면 잘 써요. 그런데 어떤 돈을 건드리면 안 되냐면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심부름하라고 주는 돈 건드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열방을 섬기는 일꾼이 세워진다는 말은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런데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를 한 7년쯤 지나서 알았어요. 민족의 지도자가 누군지를 알은 우리 청년들이 저와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자기가 써야 될지 심부름해야 될지를 아는 교인들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여름 겨울로 청소년 캠프를 해요. 10년 동안 선교관을 하면서 선교사님 자녀들이 11년 동안 왔잖아요. 선교사님 자녀들하고 우리 교회 애들하고 친구들이에요. 걔들이 뭘 시작했냐면요, 수련회 캠프를 시작했어요. 중학생쯤 되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오면 추억이 있잖아요. 수련회 안 해? 이러니까 우리 애들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수련회거든요. 아시죠?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을 싸우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3박 4일 하자 그러면 우겨서라도 2박 3일을 하고 만들어내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 자녀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수련회 안 해? 얘들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들이 수련회 계획을 짰어요. 저한테 목사님, 자기들 수련회 간다는 거예요. 14박 15일째 오더라고요. 장소는 제주도. 내가 수련회를 가는 건지 놀러 가는지 파악은 안 되는데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참여하면 안 끼워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사하고 목사는 안 끼워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가더라고요. 자기들이 같이 계획을 짜가지고 제주도로 14박 15일 캠프를 가더라고요. 지금 그 캠프가 14일째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작년 겨울에 캠프를 했는데 학생들 숫자가 164명에 스텝이 39명이 모입니다. 우리 선교사 마을 때문에 알게 된 아이들이 이제 여름 겨울로 캠프를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 중에서 만약 못 온다고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비행기 표 값을 보내줘요. 걔 오라고. 그래서 애들이 와요. 우리 애들이 걔에게 놀러 가요. 선교사님 아이들은요, 한국에서 팀이 오면 싫대요. 왜냐니까 자기 방 내주고 자기 다 엄마 아빠 아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가득교회가 온다 그러면 너무 좋대요. 자기 친구들 오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캠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부름하는 교회가 가지는, 가정이 누리는 축복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선교 혼신 예배 때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 안 떼먹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만 맡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덕으로 저희는 그 국제 YM 그 베이스가 저희 교회랑 같이 있는데 국제 YM에서 전 세계 배가 5척이 있는데 그 5척 중에서 한 척이 가덕으로 와요. 그 의사 간호사들을 훈련시키는 배거든요. 근데 그 배는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배예요.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한테 이제 한국의 통일의 문제도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 배가 한국으로 가야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총재들이. 그 로렌 커닝햄하고 총재들이 기도했는데 이 배가 한국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 그럼 한국 어디로 가야 되죠? 했더니 항구가 되게 많잖아요. 부산항이든 인천항이든. 응답이 가덕도로 응답이 났어요. 가덕도 대항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덕도에 그 배가 오고요. 그 배가 오면 우리 가덕교회가 북한 선교하는 일에, 그래서 지금 고신보건병원 간호사들 DTS 훈련을 지난번에 했어요. 42명 그 간호사 훈련을 하고요. 세계로 병원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세계로 병원, 보건병원, 의사 간호사들
그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일에 그 배가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돈 안 떼먹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돈을 맡기는 게 아니고 더 큰 사명들을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교회를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심부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는 돈을 맡기다가 그 다음에는 나라의 문제를 맡기다가 민족의 문제를 맡기기도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교회가, 모든 민족교회가 그런 심부름을요, 가덕교회 다음으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